조재일 권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야,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나오셨구나. 근데 어머님하고 권사님은 저기 뒤에 계신데 오늘 찬양. 그래, 김중석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일을 하다가 칼로, 그 권사님이 일하는 칼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며 여기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어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황상인 권사님 오늘 이렇게 나오시고, 또 김복주 권사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30년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더체험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듣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돼 우리가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좋은 이제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법을 그리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16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 이쪽 아시아나가 아니라 터키, 투르키에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착한 첫 이제 도착지가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이 터키에. 그리고 거기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이 관원에게 신고하는 바람에 관원이 붙잡혀서 물신마리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져 버리고요, 수갑과 착고들이 다 풀려진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찬송하는 사도 바울 풀려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얼마나 무지막지한 유대인들이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생활을 굉장히 방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3주 동안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불량배들이 때로 몰려와서 바울과 실라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이 몰래 뒷길로 밤에 피신을 시켜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교회가 그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환영하고 맞아주는지. 그 뒤에 아테네로 가고요. 그리고 고린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밀레도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바울을 예수님의 복음을 복음의 씨를 심고 뿌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새싹들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서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마다 특징과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더챔 교회의 특징은 뭐고 특색은 뭘까요? 뭘까요? 제가 오늘 동인천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여기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더챔교회 특징이 뭐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교회는 있죠. 사랑하는 교회예요. 왜 아멘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또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에 충실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예요. 또 있어요. 서로 나누고 섬김을 다하는 교회가 우리 더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셨죠? 네,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 사역자와 교인들이 함께 닮아가면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장점은 자꾸 살려야 돼요. 아멘? 단점은 보완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이 있을 때 비난하지 말고요. 우리는 그걸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요 뒤에 넘어가면은 이 에베소에서 아볼라로는 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그 설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능통한 자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쫙 깨서 있잖아요. 말라기 말씀까지 다 말씀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가 설교할 때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했지만은 진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설교 속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를 데려다가 야단을 치면서 그게 설교냐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아볼로 목사에게 잘 넣어줬더니 아볼로가 저 고린도에 가서 큰 부흥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신앙은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나눔과 함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세워가는 더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순우 집사, 장순우 집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권사님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파킨슨 병 때문에 뭐 이게 자꾸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 알아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동생 집에 김포에 산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내가 신방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바쁘지만은 한번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연락하셔서 한 번 오셨을 때 뵀지만은 제가 신방을 가서 한번 권사님을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있잖아요. 부부나 부모 자녀나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한 사람만 믿음으로 단단히 잘 서 있으면 있잖아요. 그 가정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덩달아서 시험 들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덩달아서 시험 들면 그 가정은 정말 깊은 시험에 나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문에 보니까 사람 인자를 보면 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에 붙잡아주고 받쳐주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연결하고 이끌어주는 건강기가 이 한문에 이제 사람 인자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낼 때에 두 사람씩 둘씩 작전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도할 때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씩 다니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요? 서로 의지가 되고요. 서로 힘이 되고요. 서로 영적으로 이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한 사람의 전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권사님 전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 영혼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둘씩 그게 받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요, 이끌어주고 서로 돕는 관계 될 때에 좋은 신앙적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좋은 교회가 되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 더 너그러웠다는 말, 출신 배경과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또 더 고상하고 귀족적인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이 베레아 교회가 더 너그럽고 따뜻하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성경에 누가 편지를 썼는데 동인천 교회보다 덧천 교회가 더 따뜻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그러면 동인천 교회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거꾸로 생각해요. 동인천 교회는 다 좋은 교회인데 덧천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땠을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다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손의 집에 불량한 사람들 때로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때 형제들이 뒷무드로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로. 베레아 교회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사실 도시적인 규모로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대도시예요. 그런데 베레아는 저 시골 동네의 작은 도시에 불과한 것이 이 베레아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빈 그릇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연약한 자의 빈 그릇을 두고 보지 않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꾸 비우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꾸 비우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 복은 이제 자꾸 비워낼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비우십시오. 우리 감리교회 신약 성경의 주석학자인 최세창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신의 뜻에 따라 사랑의 삶을 한껏 나누고 채워야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나눔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선교센터 신문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뭐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큰일 하셨대요. 우리 성도들이 한 겁니다. 뭐 교역자에 갔더니 목사님 정말 더체험교회가 큰일 하셨습니다. 그냥 덩달아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너그러운 교회가 베레아 교회라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죠. 지도자,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분들은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노블레스 오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구한 신앙의 높은 세계를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와 의무와 책임과 영적인 삶의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성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어디다 올려놓으세요? 선반에 올려놓으시죠? 주일날 갖다 턱 올려놓고, 주일날 지나 다음 주 토요일날, 아니 주일날 아침에 옷 입으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매를 맞네. 그러고서 이거 성경 끼고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로 살되길 바랍니다. 우리 최자 권사님이 모든 시간에 아침 일찍 예배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아주 성경 일기표를 놓고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쓰면서 한 번 벌써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성경 말씀 읽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 최혜자 권사님의 이제 영적인 삶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혜자 권사님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말씀을 많이 보시는 권사님이에요. 이 베레아 교회는 너그럽고 신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하게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예요. 나는 무엇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갈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무관심을 합니다. 외면해버려요. 시골 교회에 장집사가 있었어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고집사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의 소식을 이 고집사에게 장집사가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오늘 교회 소식 광고는 이런 거 있었다. 그랬더니 이 고집사가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장집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휠체어를 하나를 주신다면 내가 이 휠체어를 가지고 늘 고집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휠체어를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장집사가 기쁨으로 고집사를 밀고 다니면, 여러분 시골 비포장길, 자갈길, 울퉁불퉁한 길을 이 휠체어가 잘 나갑니까? 그래도 늘 갔더니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고집사를 보고 장집사를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랬더니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가겠다는 거야. 그 장집사가 이 수요일날 저녁에도 또 밀고 나옵니다. 또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 받쳐 들고서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 장집사가 비 오는 수요일날 이 휠체어를 몰고 오면서 좀 빨리 죽어버리지, 왜 죽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런데 수요일날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이 비 오는데 지사님 고생하다 칭찬해줘. 다음 주일 아침에도 또 이 비포장기를 휠체어를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교회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천사요,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요. 장집사는 천사야. 그런데 이 휠체어를 먹으면서 오늘 또 살인을 했어요. 속으로 이 장집사, 고집사, 왜 죽지 않구나.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 장집사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서. 그날도 마음으로 고집사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살인을 했는데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다. 밖에서 울면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집사처럼 장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사모하는 죄 용서받은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아주 최고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더 능통한 자 다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영생, 재림, 천국,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율법과 이 복음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을 하고 깊이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상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아나칼리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세히 골라내다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채를 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채를 가지고 말씀을 걸러내는 것처럼 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걸러내는 것 탐구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조사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는 말씀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깊이 묵상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날선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수술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은 교훈을 줍니다. 말씀을 바르게 합니다. 말씀은 책망을 줍니다.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더니 오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어요. 그랬더니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처음 보는 여인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 자녀들도 주인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복, 거기에 작은 부스러기 은혜, 나에게 주시면, 내가 던져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확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느니라. 돌아가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나았느니라.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하면 겸손해지고요, 이제 겸손해지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셔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서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다른 교회, 다른 서신서보다 사실 베레아 교회가 더 탁월한 신앙이에요. 더 탁월합니다. 다른 서신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또 에베소 교회 편은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편에는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 편에는 골로새서, 이런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낮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믿음을 갖고 가장 훌륭한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더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